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을 습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바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를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란 제목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당신은 왜 이민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부모에게도 무한한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못 기르면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먼저 신앙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나그네 삶 동안에 자녀를 위탁 교육을 맡은 청지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양육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자녀 양육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길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요, 성서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질서란 오직 사랑과 순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과 끝까지 순종하는 법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축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란 이삭이 자기를 묻고 양 대신에 제단 위에 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해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도록 순종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자녀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등불이 되고 삶의 지혜와 용기와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깨우쳐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양육할 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요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책망하고 말씀대로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적인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교육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변화되더라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분신과 같습니다. 부모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들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5일씩 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또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끔씩 어울립니다. 또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1년이면 365일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갓난아기일 때는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 곁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를 보시겠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무엘을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교회에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어요. 말씀 안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자녀 교육의 비결은요, 첫째가 기도고, 둘째도 결사 기도고, 셋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인물이 사무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정치가로서,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사역을 담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세요. 눈물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잘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하면 애들이 스포일드 되어가지고 도리어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사회의 문제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문제덩어리인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덩어리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결사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목적이 내 아들 내 딸을 정성껏 잘 기르면 내가 늙은 후에 효도하겠지, 엉뚱한 목표를 세우면 실패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욕심은 다 버리세요. 자녀가 부모를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 대책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보면은 자식이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것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인데, 어느 분이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인생 나그네 길에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달란트 재능을 찾아서 개발시켜줄 의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나 부모를 위하는 인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축복받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며 어떤 사람과도 화합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화목하고 게더링을 잘하고 형제 자매와도 사랑하며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평안히 같이 화목하여 지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부모에게는 자연히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상사, 후배나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화합하고 인내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 양육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이 되도록 양육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불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자녀로 인하여 보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칭찬받는 모범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덩달아 기쁜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75년을 뒤돌아 보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또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주님께 드린 헌신적인 섬김의 삶의 덕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같은 집에 모시고 사는 저와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요, 저의 신앙의 멘토로서 평생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훈련하셨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은 하루는 목사야, 어떻게 해야 목회가 성공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세요, 아버님.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너 겨울에 김장도 큰 거 있지? 그 큰 독에다가 참을 인자를 가득히 담아서 넘치게 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려운 고비마다 큰 호흡을 하면서 침을 꾹 삼키고 또 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집에 늦게 돌아와도 꼭 자녀들 방에 하나하나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길러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우선하세요. 자녀 교육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내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우시사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와 국가의 영적 진도자들로 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